저는 로톤 나사렛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는 참담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가장 무서운 생각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버려진 존재인가? 라는 의구심이 그들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깊은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변치 않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막막한 담벼락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은혜의 때 응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은혜를 베풀기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갇힌 자에게 나오라 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십니다. 길 위에서 먹을 것을 찾게 하시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을 만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는 광야길입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되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강약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들어도 당장 눈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의심이 찾아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라고 울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원망 섞인 단식에 대해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잊겠습니까?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엄마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은 모성에 조차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마저 뛰어넘는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실패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손바닥에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가장 알맞은 은혜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돕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별어진 시간이 아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광야의 샘물이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험한 산들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고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